오늘 또 서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지혜를 더 주셔서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은총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요, 스마트폰을 안 쓰려고 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스마트폰을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우리 친구 목사님은 폼생폼사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뭐든지 제일 좋은 거예요. 컴퓨터를 써도 우리는 뭐 그냥 조립한 거 좀 좋아하는 사람이 뭐 삼성 정도? 그렇지 않으면 뭐 소니 정도? 이 정도 쓰거든요. 집사님 컴퓨터 뭐 쓰세요? 그러니까 그 조금 컴퓨터를 쓴다는 사람이 삼성 메이커를 쓰고 또 조금 한다는 사람이 소니 정도 쓰고 그런데 이 친구는 쓰면 꼭 맥만 쓰는 사람이에요. 맥 동호회가 있어요. 옷을 하나 입어도요. 저는 그냥 저렴한 거 한 두 해 입고 버릴 거 이런 거 사거든요. 이 친구는 메이커가 아니면 안 사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어이 자네 이렇게 계속 스마트폰 안 쓰다가 스마트폰은 계속 발전하는데 나중에 스마트폰을 쓰려면은 못 따라가 버리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성능이 계속 발전하다 보니까 조금씩 따라가야 되는데 아주 못 따라가다가 나중에 막 발전해가지고 그때 스마트폰 쓰려면은 못 쓰니까 지금부터 따라잡아야 되니까 스마트폰을 쓰게나. 그래서 제가 삼성 걸 쓰려고 그랬는데 삼성을 쓰지 말아요. 아이폰을 쓰래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이폰을 갖고 있어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냐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근자에 찬양을 열심히 하자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찬양 드리자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며 박수치며 지금 앞에 리더들은 계속 발전해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춤추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못 따라가면은요, 나중에는 아예 못 따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박수 안 치신 분들은 박수로 업그레이드 하시기 바랍니다. 박수 하신 분들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들기에 익숙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춤을 추십시오. 이게 우리가 누군가 좋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우리가 신앙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래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나왔어요? 제물을 가지고 나왔어요. 예물을. 그런데 이 예물은 보통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흠도 없고 결점도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최상의 조건을 갖춘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찬양하는 이 시간은,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은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예물에 목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안 움직여진 예물이 구약시대에 드렸다고 해봐요. 이 예물은 안 받은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죠? 눈 두 개가 탁 살아가지고 총처럼한 예물이어야 되는데 하나가 이렇게 됐다고 해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안 받아들인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찬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그러면 이거 흠 있는 예물이에요. 네.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해야 되는데 안 되면 이것도 흠 있는 예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숙달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 집사님, 우리 장로님, 또 우리 다 숙달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동안을 유지하려고 노력하지 말고 동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라. 예. 요새 다 허란이 돼가지고 땡겨가지고 어떤 사람이 너무 60이 됐는데 피부가 밝고 탱탱하고 좋더래요. 그런데 여기가 딱 점이 하나 있어. 여기가 뭐 홈이 하나 있어. 저게 뭔가 봤더니 땡겨가지고 배꼽에까지 올라버려. 그러니까 동안을 유지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동심을 유지하려고. 그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누구를 가리키면서? 우리 유빈이, 유경이 같은, 또 우리 주빈이 같은, 주은이 같은, 주빈이, 우리 조카 이름이고, 같은, 얼마나 표정이 밝고, 웃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어린아이와 같이 동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연합의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동안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동심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제목이 서기관들을 조심해라. 서기관들이 누구죠? 그때 당시에 성경학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문적으로 가르쳤던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쭉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예수님께 계속 반대하는 세력들이 질문을 해오고 있습니다. 먼저 13절 우리 한번 보시죠. 13절 보면 12장 13절이요. 13절 보면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 잡으려고 그러니까 흠집 잡으려고 방해하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내서 질문을 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건 딜레마예요. 진퇴양난이에요. 이렇게 대답해도 예수님은 발목이 잡히는 거고 저렇게 대답해도 발목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 앞에 빠져나갈 수 있는 거는 전혀 없어요. 세금을 내라 그러면은 유대인들에게는 역적이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지 마라 그러면은 이거는 로마에 항거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데 그 질문을 아주 명쾌하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해서 그 질문을 빠져나가요. 그 다음에 또 질문이 18절에 보면은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책을 잡습니다. 그러면서 자, 부활 있다고 쳐봅시다. 네? 자, 한 형제가 이렇게 아내하고 결혼했는데 호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님의 아내와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또 호사가 없이 죽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7이 그렇게 계속됐는데 그러면 7 남자의 한 여인이잖아요. 부활을 했을 때 이 여인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대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없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이 아내다 저 아내다 대답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부활이 아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다 라면서 이것도 회피해 나가셨어요. 그 다음 28절에 보면 한 서기관이 와서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 알고 있는 게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인간 사랑하십시오요. 그런데 이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습니다마는 하나님 사랑할 때는 아가페로 사랑을 하고 인간 사랑할 때는 그냥 인간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이걸 지금 묻는데 예수님은 하나님도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인간도 아가페 사랑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당신 자신까지도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자,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당신이나 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듣지 못한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서기관의 영혼을 파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영혼이 깨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그 세 부류의 그때 당시 대표적으로 반대했던 세 부류의 질문에 공격을 받고 다 지혜롭게 예수님이 이겨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질문을 하시냐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이게 지금 질문을 던져요. 회중들 앞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가르치냐면은 오실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고 있다.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그렇게 지금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 36절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 시편 110편 1절에 실제적으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데 어째서 서기관들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얼마나 지금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빈약하게 가르치고 있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지금 아주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가지고 회중에게 묻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시편 110편 1절 우리 한번 보실까요?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실제적으로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10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입고 한 고백입니다. 여기에 여호와는 구약의 대표적인 야훼 여호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내 주께 이 말은 아도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천상에 계신 하나님을 가르치고 있고 내 주께라고 하는 것은 오실 메시아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 오실 메시아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내 주님, 내 큐리오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어찌 서기관들은 그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다윗은 내 주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것은요, 우리가 들어보셨죠? 메시아 사상의 아주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메시아 사상. 유대인의 시오니즘, 그 메시아니즘이라고 하는 그 중심적인 구약의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좋은 메시아 사상이 성경 말씀과 비교해 보면은 너무너무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메시아 사상은 이런 거예요. 한 9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기 이전에 무서운 고난의 때가 올 것이다. 유대 그 메시아 사상을 그렇게 유대인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자, 이런 혼란 속에서 엘리야가 메시아의 선구자 또는 전련관으로 올 것이다. 그러니까 큰 환란이 오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메시아의 이렇게 전령으로서 오게 될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게 되면 모든 나라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에 대항하기 위해서 동맹을 맺고 결합을 하게 될 거다. 그러니까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이 메시아에 대항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동맹을 맺고 결합을 하게 될 거란 거예요. 그런데
적대하는 그 모든 군사적인 세력은 완전히 붕괴될 거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회복이 뒤따를 것이다. 그리고 나서 세계에 흩어진 온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팔레스틴은 세계의 중심지가 되고 전 세계가 이 예루살렘 앞에 복종을 하게 될 거다. 모든 나라와 백성들은 그 밑에 무릎을 꿇게 될 거다. 그리고 최후의 평화 시대가 와서 선이 영원히 남을 것이다. 이게 그 메시아 사상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온 세계가 다 유대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는 온 세상의 중심이 돼서 주인 노릇을 하게 될 거다. 이게 영원한 평화라는 뜻이에요. 예. 이게 메시아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상은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유대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의 시각으로만 봐버리는 거예요. 예, 유대인의 시각으로 봐버려요. 그 다음에 이게 뭔 문제가 있냐면 하나님을 믿는데 하늘을 얘기하지 않아요. 어디만 얘기해요? 땅만 얘기하고 있어요. 땅만. 예, 땅만. 그래서 이거는 뭐가 돼버리냐면은 세속적이 돼버려요. 세속적이 돼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뭐냐면은 세속은 언제나 뭐가 연결되냐면은 물질과 연결이 돼요. 물질과. 물질적이 돼버려요. 하나님이.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되냐면은 이게 정치적이 돼버려요. 이게 메시아 사상의 아주 잘못된 세계관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자기중심적이에요. 유대가 왕이 되고 유대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유대 앞에 모든 민족이 무릎을 꿇게 될 거다. 이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사상은 하늘을 얘기하지 않아요. 예. 하늘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뭘 얘기하지 않느냐? 영을 얘기하지 않아요. 영적인 걸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뭔 문제가 있냐면 이거는 정치적이에요. 정치가 뭐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해보고자 하는 게 정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선인데 뭔가 해가지고 악을 논하는 게 정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판자를 붙이면 좋은 게 아니죠. 예, 그죠? 근데 판자를 붙인 게 있어요. 뭐에 판자 붙여요? 개판. 예, 개에 판자 붙여줘요. 그 다음에 또 노름판. 예, 그 다음에 술판. 예, 또 정치판. 예, 예. 판자 붙인 게 좋지 않아요. 그런데 정치에다 그거 붙여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꾼자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꾼, 술꾼, 그죠? 그 다음에 사기꾼, 노름꾼, 그 다음에 정치분 안 그러잖아요. 정치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메시아 사상이 아주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말씀은 어떤 거냐? 이거 정반대예요. 유대 중심적이 아니라 누구 중심적이겠어요? 예, 만민 중심적이라고도 하고요.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하나님 중심적. 하나님 중심적. 그 다음에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은 세속적이질 않아요. 우리가 늘 좋아하는 영적이에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질적과 반대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거를 신앙적이라고 해요. 신앙적. 자, 그 다음에 정치적인 것과 반대가 뭘까요? 복음적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적. 이게 아주 팽배해져 있어요. 아주 팽배해졌어요. 유대에. 그런데 예수님은 오셔서 예수님의 사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복음을 유대의 시각에서 딱 분석을 해보면 정반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냐? 언제나 하나님 중심적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영적이에요. 본질이 요거라는 뜻이에요. 본질이. 그 다음에 결코 물질적이질 않아요. 신앙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절대 주님은 정치적이질 않아요. 사람이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복음적이에요. 복음적. 그래서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라고 보는 생각이 지금 요걸 대변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이 고백하기를 주께서 내 주께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다윗의 주님이 아니시냐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은 그리스도냐 인자냐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요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는 견해고 이것은 뭘로 보는 견해냐면은 인자라고 보는 견해예요. 자, 이게 지금 우리 쭉 저하고 해왔던 분들은 여러 번 했으니 그걸로 이해가 될 건데요. 이 말이 뭔 말인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다시 한번 우리 보고 넘어갑시다. 마가복음 8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이요. 예,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7절이죠. 제가 읽을게 여러분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28절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듣는 풍문을 제자들이 예수님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또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어떤 분들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라고 전해져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29절에 다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시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그러니까 주가 누구다고요? 그리스도십니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은 지금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 얘기예요. 이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사상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아주 줄기차게 배워왔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 사상의 골자는 뭐냐면 유대 중심적이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신데요. 그 그리스도는 이런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얘기는 없지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오고 가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막 칭찬을 해주셨잖아요. 그거는 마태복음이
어차피 유대 중심적이니까 그렇게 나중에 변화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였고, 이 마가는 가장 초창기에 썼을 때 그 뜻은 그런 뜻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잘했다라고 칭찬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칭찬을 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너 지금 왜 그러는 거야? 너마저 내가 누군지 모르니 너희들과 같이 지금 수날을 어쩌면 지금 여기는 3년의 거의 마지막 맞이에 지금 이르는 때란 말이에요. 3년 동안 나와 같이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지금 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느냐. 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이 뜻이란 뜻이에요. 메시아 사상이나 뜻. 그러니까는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해요. 예. 그리고 자신을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인자가 뭐라고 고백해버려요. 주님께서 인자라고 고백해버려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니,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온 게 아니다. 이 생각으로 이 땅에 온 게 아니고 나는 지금 인자로 온 거다. 이 인자라고 하는 것 이런 뜻이에요. 인자라고 하는 이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왔다. 그러면서 인자는 고난받아야 된다. 군림하는 게 아닌 거예요. 온 세계를 군림해서 자기네들이 중심이 되고 온 세계가 그 밑에 복종하고 온 세계에 이렇게 왕으로 오신 게 아니고 반대로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그죠? 그리고 내가 다시 살아나야 된다. 곧 그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나는 이곳에 왔다. 영적인 삶을 산다. 신앙적으로 한다. 복음적으로 한다. 이 말과 대칭 아주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는 왕이에요, 왕. 요 인자는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러니까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잖아요. 그 왕을 우리가 세워놓고 우리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한 자리씩 햄 먹자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야, 난 왕으로 온 게 아니야. 나는 종으로 왔어. 뭐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죽기까지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노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마가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3분의 2 정도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한 3분의 1 정도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는 오신 메시아로 고백을 하는데 3분의 2는 지금도 고백을 하질 않아요. 그들은 메시아가 또 올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면은 유대의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수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마저도 자기 중심적으로 바라봐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일 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주로 보여질 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가장 못 믿게 하는 걸림돌은 메시아 사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이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는 어떤 말씀으로 작용할까? 굉장히 유대인이 봤을 때는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자, 우리 시대로 보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뭐라고 생각하셔요? 여러분이나 제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나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 근데 그건 아주 포괄적인 것이고 딱딱 내 피부에 와닿게, 우리 피부에 와닿게. 자아, 그것도 조금 추상적인 거예요. 결국은 다 같은 얘기인데요. 예, 기복신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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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거 신앙을 갖다 붙여놨어요. 신앙을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이 메시아 사상이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하나님 사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못 믿게 하는 사상이에요. 예.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오늘 우리 시대에 특별히 우리 한국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하나님을 잘 못 믿게 만드는 게 뭐냐면은 기복신앙이에요. 예. 신앙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을 가장 잘 못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 은혜 받고 그러면은 물질적인 복을 받는다. 성경적인 거예요. 예.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저차원적인 성경 말씀이에요. 근데 이것 하나로 예수님을 봐버리고 이거 하나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결코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을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뭘로 봐버리냐면은 물질로 봐버리는 거예요. 물질로 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 쓰신 분 가운데 이 다초점 렌즈 끼고 계신 분 계시죠? 이게 지금 다초점 렌즈예요. 근데 제가 장로님을 뵐 때요, 딱 각도를 맞춰보면 장로님이 잘 뵈요. 그건 약간 우으로 들어버린다든가, 약간 밑으로 내린다든가, 그러면 장로님이 이상하게 보여요. 미남이 완전히 추남이 돼버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장로님이 싫으면 내려봐 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봐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복음적으로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제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지 않고 내 자아 중심적으로 봐버리고 세상 중심적으로 봐버리고 물질 중심적으로 봐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어떻게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봐버린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배워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소가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을 까딱 잘못하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복 받지 말란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분명히 복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놓고 봤을 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 붙잡고 하나님 다 안다고 하면은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방해거리가 되는 게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잘 믿고 많은 물질적인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분명히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봐버리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의 손발을 다 묶어버리는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믿고 기복신앙만 우리의 중심적에 딱 갖고 계신다면은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손발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예요? 딱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역사하세요. 풀어줘야 역사하시는 거죠. 이거를 놔줘야 역사하시는 거죠. 어떤 그 아들이 자기가 장난감을 갖고 놀았어요. 그런데 이게 딱 땅에 떨어져가지고 이게 분해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빠 이 장난감 좀 고쳐주세요 라고 장난감을 맡겼어요. 그런데 아빠가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 고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에이 아빠 이것도 못 고치냐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쳐보려고 왜 쓰는데 고쳐줘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딱 그런 꼴이에요.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니까 딱 다시 뺏어버려 내 인생을. 에이 하나님 내가 하려합니다. 이게 고쳐집니까? 안 고쳐지지. 이게 뭐냐면은 바로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리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이 기복신앙에서 얼른 벗어나야 돼요. 얼른 벗어나야 돼요. 예.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심지어 격한 사람들은 기복신앙은 사탄의 전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거래요. 그러니까 물질 주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빼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대의 메시아 사상이 하나님 알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됐듯이 오늘 이 시대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다 물질적인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결론을 맺고 계시냐면은 39절에 보면 그렇죠. 38절부터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세상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어떻게 하라? 삼가라. 이 삼가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아주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 아주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은 거기 삼가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썼냐면요. 39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38절에 그 말이 나와 있어요. watch out이라고 했어요. watch out이 뭐예요? 예, 조심하라는 뜻인데, 얼마나 조심하라는 뜻이냐면은, 도둑놈이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눈 부릅뜨고 지켜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이 이러이러하게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모습을 가만히 보면 오늘 온 세상이 지탄한 타락한 기독교의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씁쓸해요. 굉장히 씁쓸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의 기독교가 참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어쩔 때는 정말로 나쁘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성도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지금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참 사회의 밑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이것이 성도가 타락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지도자들이 타락해서 문제가 되는 건가요? 어느 쪽이에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지도자들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죄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인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많이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의 지도자들, 특별히 한 교회의 담임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줘야 돼요. 그거는 곧 뭐냐면은 여러분의 목회자를 기도해 주는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바운다리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올바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목회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분의 영혼 속에 정말로 생명의 말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노력하고요. 많이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예. 자, 그런데 이제 간단히 한번 보고 마치죠. 자, 서기관들이 뭘 하느냐? 여기 보면 긴 옷을 입고 다닌다고 그랬죠? 긴 옷을 입고 다닌대요. 이것은 뭐냐면은 존경받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예. 존경받고 싶어서. 예. 그러면서 다시 그 밑에 보면 그러잖아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이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 예. 그러니까 존경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는 게 싫은 사람이 사실은 어디가 있겠어요? 여러분도 다 존경받고 싶잖아요? 저도 존경받고 싶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가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존경받기보다는 뭘 해야 돼요? 존경을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면서 살아야 돼요. 아주 오래전에 읽은 책이라 제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하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부엌성자란 얘기 들어봤어요? 부엌성자? 이 내용이 이래요. 중세시대에 아주 그 악명 높기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예. 아주 악명이 높아요. 이거는 아무리 훌륭한 수도원장이 그곳에 가도 못 붙어요. 기강을 못 잡아요. 수도사들을 이렇게 신앙적으로 관리를 못해요. 예. 그래서 악명 높이로 유명한 수도원이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수도원의 원장님을 다시 이제 본부에서 파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중세에는 아직 그 개신교가 없었으니까 로마 교황청에서 그 아주 그 유명한 아주 성스러운 이제 그 분을 이렇게 수도원 원장으로 파견을 했어요. 지금이야 뭐 금방 가겠지만은 옛날에는 뭐 몇 달을 걸려서 이 원장이 남루한 옷을 입고 수도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는 그 수도원 대표격인 사람이 쫙 훑어보면서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어. 그렇게 이제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장으로 임명장을 갖고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임명장을 안 내놓는 거예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나 이 수도원에 원장으로 부임한 거야. 하면 될 건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사정해서 내가 이 수도원에서 그냥 밥만 좀 먹을게요. 온갖 일 다 하고 밥만 좀 주세요. 그러면서 사정해서 이제 그 수도원의 대표격인 사람이 어디에다가 이 부임을 온 원장을 배속을 시켰냐면은 부엌에다가 설거지하고 그러면 밥이나 먹어라 이렇게 이제 배속을 시킨 거예요. 원장님이, 수도원 원장님, 신부님이. 그래서 거기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부엌을 닦으면서 이제 부엌이 깨끗해지고 부엌이 아름다워지고 이러면서 그냥 부엌이 천국처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도원에서는 키랄린 원장이 안 오시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누가 갔겠어요? 이제 또 걸어서 전령이 갔겠죠. 가서 어디째 우리 수도원에 원장님을 안 보내주시냐? 언제 부탁한 건데 아직도 원장님이 안 오셨냐? 뭔 소리냐? 우리 본부에서는 원장님을 보냈다. 부임을 해서 가시도록 했다. 안 왔다. 알고 보니까 원장님이 어디 계세요? 부엌에 계시는 거예요. 부엌에 계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그 수도사들이 전부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됐습니다. 잘못됐습니다. 하면서 그 수도원이 아주 유명한 수도원이 됐대요. 그 줄거리로 써내려간 게 실제 역사래요. 그게 부엌 성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예. 다 존경받으려고 하는 시대에, 예. 그 악명 높은 그곳에 원장으로 오시는 그분이 내놓으면 될 것인데 안 내놓고 가장 낮은 곳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애쓰고 수고했더니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어요? 다 통째로 해결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목사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장로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권사님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온 성도들이 다 그런 자세로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기독교는 다시 천상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그런 기독교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뭐가 있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물질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해석해 놓는 데를 보니까요. 어디를 의미하냐면은 부한 과부래요. 부한 과부. 자산이 많이 물려받은 과부들의 가산을 이렇게 가로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서기관들이. 그때 서기관들은 공식적인 봉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애물 가지고 이렇게 생활을 했었는데 그때에도 이렇게 부한 과부들이 있었나 봐요. 특별히 부한 과부들 탁탁탁 찍어가지고 그들의 가산을 빼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길게 기도했다. 이거는 뭐예요? 내가 경건하다라고 하는 가식적인 모습들이죠. 이것이 어쩌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고요. 어쩌면 참 죄송한 모습인데 여러분의 모습이고 저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가라, 조심하라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나도 인자처럼 종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기관들이 꿈꾸는 그 허황된 꿈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중심적이고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복음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